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몇 절인가요? 36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믿습니까? 모여야 돼요. 팬데믹 시대가 열어지고, 괜찮지? 마이크 괜찮죠? 팬데믹 시대가 열어지고, 온라인 시대가 열어졌잖아요. 유튜브 시대가 열어졌는데, 너무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논하기 전에 본질이 뭔가를 항상 하셔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집에서 그냥 파자마 차림이나 추리닝 차림으로 커피 한 잔씩 들면서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태도, 형식적인 것도 참 저는 무시 못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수용하시는 예배인가? 아모스에 하나님께서 너의 수윤제를, 너의 낙헌제를 너희들이 기뻐하는 제사지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이 장소에 대한 이것이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를 논하기 전에 설사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참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 설교를 성경적인 교회론, 정말 마지막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 혼란한 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 성령께서 아마 설파할 겁니다. 편안함과 게으름이 익숙해져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알다시피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막혀 있었고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디서나 드려도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우리가 영적 예배는 하나님 영이시니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어떤 말씀을 합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본질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이것이 온라인이냐 교회냐 이게 아니라 영적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 명분을 가지고 합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극단적인 거든요.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 예배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장소의 문제는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상관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저는 우상이 되고 이 건물이 성전이란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며 왜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마지막 때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가 오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절을 보면 출애굽기 우리가 배웠지만 8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주님이 뭐래 떠나라 그랬죠.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의 환경과 그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하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광야 교회로. 들어올 때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그 영향력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안함, 내 본연 위주로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또 어떤 인원들이 정해지고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열어졌을 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코로나 시대는요, 나누는 시기예요. 키질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30%는 떨어진다 그러는데, 왜?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담금질하고 정련하고 재련해서 진짜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진짜만 살아남아요. 예전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이면적으로 깨닫는 자는 생존자가 됩니다. 마지막 영적 생존자가 되죠. 여기서 보면 25절에 보면은 힌트를 주고 있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애굽 시스템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주식 투자나 물질에 대해서 할 텐데 애굽의 논리, 애굽의 금융의 논리가 그걸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만몬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홍해를 떠나서 그죠?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라 했잖아요. 깊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돌아봐서도 안 돼요. 소금기둥된 로처럼 오직 천성을 향해서 또 새로운 세부대라 그러죠. 믿음의 시스템을 입고 킹덤 시스템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논리와 그런 이데올로기로 우리 무장을 해서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안에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영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라는 것의 본질, 모임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과 5장을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결과가 뭐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뭐였죠? 모이기를 힘쓰게 되죠. 서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친구가 나타나요. 공동체 의식이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건 성령 충만이 당연한 결과고 참 신자로서의 삶이에요. 혹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설사 온라인 드릴지라도 태도가 결코 여러분 드라마 보듯이 그게 그냥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드리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전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지성소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험들. 이거 유대인들이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형식이 본질은 아니지만 형식은 내용을 담고 내용으로 더 들어가는 내용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럼 내 마음가짐도 틀려져요. 제가 자녀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안 하면 난리가 나죠. 식사기도. 왠지 아세요? 식사기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만 아직 애들은 성장하면서 식사기도를 하면서 그 형식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습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감사 노트를 쓰게 만들고 자기 전에 15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고 자는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매 형식이 있기 때문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처럼 형식으로
형식이 또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형식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너희의 총독께 너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겠느냐. 말라기 보면 사람에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가 양심 안에서 묻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만약에 사람이 있고 서로가 교제를 나눈다면 옷을 그렇게 안 입겠죠. 이런 부분들도 마음의 태도죠. 그런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고 누워져 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돌파가 일어납니다. 진짜 제 아는 지인은 별로 수요예배고 금요예배인데 옷을 다 차려입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온라인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돌파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예스로 대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맞냐 적냐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명확한 결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 본질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예배가 뭔가, 물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의 본질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건물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모임이 왜 중요한가? 연합과 동거함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이것이 깨지면 정부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탄압을 하고 성가대를 하지 말고 통성기도를 하지 말고 셀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회의 생리를 모르고 단순히 말씀만 듣고 흩어지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교회다.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들이 사라지고 있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래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몇 프로라도 있다면, 그것이 10% 있다면 나와서 서로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예배에 대한 갈망들도 있었지만 그 갈망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익숙해져 버리고 자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늘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알곡을 하나님께서 키질하시고 또 나갈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곡이 돼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는 항상 개혁의 슬로건을 걸고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이라 한 거고, 예고편이에요. 하나님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믿음요, 교회 이렇게 나오시고 계속 흐름을 타야 안 떨어집니다. 지금 유튜브를 들어야 또 흐름을 가져요. 지금 유튜브로 계속 같이 듣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가 없어요. 지금 계시록 준비를 하고, 저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나름대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나가지만 저의 본연의 저의 본업도, 저는 제 자리는 저희 교사의 기름을 저한테 부으셨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가 저의 자리고, 물론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지만 장기 보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또 현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안 보입니까? 지금 이게
이번 연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가고요. 오늘 주식 투자 참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저희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적인 물질론에 대한 부분이고 크리스찬들 과연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비성경적인가 이게 불법인가 이게 합법인가 굉장히 지금 주식 투자가 핫포테이토죠. 지금 굉장히 작년부터 뜨거운 감자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주식 열풍에 지금 굉장히 광풍이죠. 그래서 2030 세대라 그러는데 MZ 세대라 그러는가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도 굉장히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제너레이션을 아울러서 지금 뭐 안 하면 내가 이 어떤 흐름에 이 기류를 타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고 나만 도태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그 세상의 흐름, 그 트렌드에 그 유행에 빠져들어서 그 기류에 편승해서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주식 열풍, 코인 열풍에 지금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적인가? 이 투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대답을 된다라고 하면 아마 내가 장려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권고하면서 또 오해할 수 있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은 금지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yes or no의 어떤 이원론적 대답으로 제가 결론 짓는 것보다 오늘 이 이전에 본질적인 것을 좀 규명하고 그 이전에 꼭 알아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주식 투자의 위험성이라 그럴까요? 이 주식 투자의 어떤 위험성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투자에 대한 것까지 오늘 얘기를 다 해 드릴 거고 또 오늘 할 얘기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세 가지 이런 어떤 부자나 부에 대한 그릇된 어떤 일반적인 통념들에 대한 인식들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고 오늘 제가 성경적 정립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청지기 의식과 사명에서 우리 청지기들이 어떠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간단하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되면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오늘 질문 크리스천은 주식을 하면 되나 안 되나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식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청년들 많이 주식을 하죠. 요새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또 이 코인에서 주식으로 또 많이 넘겨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주식 예치금만 거의 지금 7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엄청나죠 지금. 이럴 때 굉장히 이러한 사회 현상 안에 또 마귀가 결국은 세상의 신이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또 이러한 뭐랄까 이런 세상의 어떤 그 기류에 편승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 세계적 흐름을 따라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이 성경적인 재정적인 원리와 원칙 가운데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투기로 번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제시가 돼야 될 그러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전해라고. 그래서 오늘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오해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필 것입니다. 미래를. 그죠? 우리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분명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인도하시고 살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저축을 한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라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보호하는데 믿음이 없는 처사다라고 그렇게 치부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이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균형이 없어지면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마지막 때 극단적인 생각들, 획일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고집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보험, 저축, 저는 주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혹시나 할까봐 오늘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부정적으로 물론 부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대답들 예스 or 노로 하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이면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요. 부자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잘못된 통념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이것이 죄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탐심도 없고 가난한 자는 죄도 아니고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뭐랄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인데요. 부자가 하나님 미워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돈 자체는 중립인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지분을 또 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체제를 이끄는 원동력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중립인데 이것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의지 가운데 이것이 선용되고 악용되는 것,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것은 인간의 뭐랄까요? 욕심일 수 있고 의지를 통해서 이것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중립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진다면 단순히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극단적인
무소유라든지 이거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릇된 통념과 인식들을 깨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물건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번영과 부와 풍요를 주길 원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들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세도 복을 주기 원하지만 현세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를 누리는 것들, 풍요를 누리는 것들, 번영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실을 꼭 크게 깨우쳐야지 우리가 흑백 논리나 이렇게 뭔가 이분화돼서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낳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1절. 신명기 2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자, 28장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죠? 여러분들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준대요. 그래서 복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주식을 이따가 지금 그 주식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좀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또 구원 얻은 나의 백성들에게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건 있어요. 부자가 꼭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뭐예요? 부가 될 수 있는데 또 부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고 그렇게 부가 꼭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결과가 아닐 수 있는 거 아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부가 넘쳐났고 그들은 잘못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착각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부자면 얼마만큼 소유의 부자인데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 부자라는 기준은 상대적인 거죠. 그죠?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자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길 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므로 참된 내가 부를 소유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들을 아시고 후히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세속적인 애굽의 논리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몬실의 영향으로 세상의 금융의 논리로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부의 개념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잊고 세부대로 준비함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죠. 이런 부의 개념에 대한 오해 가운데 부자는 되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성부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먼저 체크하고 준비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시작하지도 말고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청지기 의식과 사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성부가 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그러듯이 많은 소유를 줬지만 그것이 탐심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물질신 의도와 목적이 바뀌질 않기를 원하는 거지. 나중에 설명했지만 주식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이윤을 추구함으로 또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저축함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 동기가 있다면 선하지만 투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탐욕 안에서 한탕주의나, 그죠? 복권을 살 때 그러한 한탕주의나 그걸로 인해서 대박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립되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주식을 하는가? 그리고 왜 내게 물질을 주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항상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나가야 된다. 그런 애굽의 논리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냥 트렌드를 따라서 가고 너도 하고 나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중립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읽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설 곳이 어디고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내게 물질을 주는 분이 누구고 나의 흥망성쇠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 누군가 계속 물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돈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돈이 있어야,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한다. 행복과 형통의 개념을 돈의 소유에서 찾고 돈으로 뭔가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난해야, 부자가 돼야, 주식으로 대박 나야 하나님 선교하겠다. 선교의 명분을 갖고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죄의 유혹으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질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의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당대 욥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그죠? 이삭도 부자고 김원희 목사도 부자고 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제 것이고 모든 대리점, 모든 차들이 다 내 것이고 대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또 한 구절, 몇 구절 읽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도서 5장 19절 알지만 또 읽어보고 전도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목적과 참 동기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목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복이 목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구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부요를 또한 주셔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게.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맨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교회도 물론 의의 나라를 구하지만 내 삶 가운데 무조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오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권사님, 부정적으로 보는 장로님, 이것들이 굉장히 편협된 시각 가운데 동기를 보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때로는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처로 반응한 것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가면 그 여러분 잉여된 재산이나 부를 저에게 넘겨주시기 축복합니다. 저에게 갖고 오죠. 제가 가질 테니까. 나는 청빈하게 살고 나는 부자 되기 싫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입을 저한테 넘기시라니까.
그러지도 못하요 또. 말은 그렇게 목회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와 가난의 이 차이.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또 부를 쌓으려고만 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쌓느냐. 이제 일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있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기만 하는 거. 그 안에는 이제 투자가 투기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욕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탐욕.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자기에게만 부요하는 자기중심. 이건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절처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리셔요. 누리실 땐 누리셔요. 그러나 그것이 사치나 향락이나 덕을 세우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죄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따져요. 내 기준 안에서 평가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의 개념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세부대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의 재물을 교회로 옮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요한나 수산나처럼 하나님 앞에 또한 물건이 되길 원하는 또한 재물로 능을 주사 여러분 부욕해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재물과 그 부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행복과 부와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상하고 그리 아니하실 자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맡기고 누리게 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보상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지혜로운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는 결과로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가난이 저주는 아니에요. 요셉도 가난하고 감옥살이를 할 때 형통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의 39장에 써집니다. 형통하였더라. 남들은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관계에서는 부가 끊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통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부의 개념을 꼭 수로,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립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이해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킹덤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계산법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부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꼭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를 이동시키거나 또 목회자의 어떤 재정적인 플로우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알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물가가 정해지고 또 우리가 그 흐름, 이게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원칙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인해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대주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오늘 나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쓸 것을 채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은 선하심이에요. 믿습니까? 그 선하심을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번영을 주길 원하시고
네가 그러나 경외함과 순종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러한 부와 축복들이 오므로 여러분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과 사명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셔요? 1달란트 맡겼고 5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맡겼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을 위탁을 하신다.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은혜를 끼쳐서 소유를 구하는 대로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하면 반드시 생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아요. 1달란트 가진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납니다. 빼앗깁니다. 왜? 생산적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산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행함이 있는 산믿음. 하나님께서 받은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장사하여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야 된다. 생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한다. 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주식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가진 돈에 주신 목적,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돈을 주었는데 우리는 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청지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나는 위탁받았고 생산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남기는 것은 내 역할이에요. 근데 주님이 맡겨놓고는 평가로 온다는 거예요.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하고 오겠다. 5달란트 받으면 5달을 남겨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투자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이런 본문을 사용해서 봐라. 투자해서 남기는 거 이거 주식 투자에 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맡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1달란트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청지기가 내게 물질 주신 분을 몰라요. 전혀. 그분이 어떠한 원칙으로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를 나눕니다. 그죠? 어리석은 부자가 될 거냐, 지혜로운 부자가 될 거냐, 이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을 몰랐고, 다시 말해서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내가 왜 해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본질이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본질이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벌면 뭐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선한 의도를 보신다는 거 믿습니까? 선한 의도가 또한 명분이 되어서 주식 투자하지만 투기로 바뀐다는 거 또. 사람이라는 건요.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요. 변질된다는 거죠. 저는 주식을 할까 안 할까요? 못합니다. 주식의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 안 하지만 공부는 했어요. 주식을 좀 이해해 보려고. 주식은 저는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처음부터. 술을 안 먹는 이유는 성향을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저는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전 게임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게임도 안 해요, 저는.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이 합니까, 지금 주식을? 모르겠어요. 지금, 다 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지금 체크하면서 나는 애굽의 논리가 아닌, 금융의 논리가 아닌, 어떤 성경적인 재정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사는가. 이런 분명한 얼마를 버느냐가 아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물음들이 내 안에 확립이 돼야 돼. 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선한 의도와 마음을 보고 주님이 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만몬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재물로 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의식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서 청지기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뭘 남겨라? 아시죠? 마태 25장에 너희가 투자해서 생산해서 달란트를 남겨라. 남기는 게 본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사에 남긴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장사에 남긴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보니까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재물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늘에 뭘 쌓아라? 보물을 쌓아라. 이것이 청지기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장사하여 남기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에 남겨요? 하늘에 남겨주잖아요.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헌금하고 이웃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나눠주고 심고 대접하고 이러한 모든 삶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장사하는 거죠. 생산성을 갖고. 이게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이게 남기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고 대접하여 주고 또 나누고 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구제하고.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 투자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투자 말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만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저축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투자는 믿음 없는 짓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용한다고 하는 개념이 꼭 장려하고 권고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어떤 의도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어떤 선교의 기회나 이런 물권, 이윤을 창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 주위에서 교회를 건축한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땅을 사서 그걸로 교회를 건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땅을 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지략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될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 세계가 준비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과 사명 반드시 뭐한다? 생산적인 믿음. 그다음에 투자하고 활용하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 있는 사람 믿으면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장사한다. 너희가 돈을 장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심고 투자하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대접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것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디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 이런 어떤 청지기가 끝날 때 우리의 운명,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로 이끌어 줄 거라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준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어떻게 장사하느냐에 대한, 어떻게 재물을 남기냐에 대한 분명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한마디로 정리한 요약한 성경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지 말라?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 재물에 소망을 두면 만몬신의 영향 가운데 나중에 돈으로 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돈이 주체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내가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거지. 돈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진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고 이게 영적인 투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투자해야 될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왜 그럼 주식을 투자하냐? 왜 부동산을 투자하냐? 그것 또한 뭐랄까 투자의 방법으로서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것을 통해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분명한 청직으로서의 정체성, 청직으로서의 의식과 이런 사명의식들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청지기로서 성부가 될 라이프 스타일은요, 굉장히 즐겨가 됩니다. 즐겨주길 원하고, 즐겨 대접하고, 즐겨 나누고, 즐겨 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재물은 능히 와요. 그런 자들은. 지금부터 그런 자들은, 뭐랄까요. 아니, 그런 자들을 알아보는 잣대는 그거예요. 즐겨가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아는 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너 왜 수건에 감춰두고 왜 땅에 묻어뒀냐?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했다 그러죠. 두려워했다. 내가 알지 못했다. 당신은 심은 데서 거두는지 몰랐다. 해치는 데서 모으는지 몰랐다. 두려웠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청지기에서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행동을 취해야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얼마를 벌기만 했죠. 주식 투자해서 돈 모았는데 어떻게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 그게 바로 투자가 아닌 투기의 삶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의 뭐예요? 잘못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투자가 중요하지 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를 위해 쓴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늘에 뭘 쌓고 보물을 쌓고 불의한 재물로 남의 재물로 하나님 것으로 뭐예요? 친구를 사귀어라. 성경에 나온 것만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18절에 다시 한번 말하면 선을 뭐하라? 그 물질로 행하라.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사하여 남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의 개념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정리하고 그러면 세 번째로 해서 우리가 주식의 투자에 대한 왜 위험한지,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한지,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투자라는 것들을 허용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체크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적어놨어요. 따로 시작 전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장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마지막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리석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그냥 어리석음에 끝난 게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길로 가고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길 원하세요? 마지막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짜 트렌드를, 유행을, 사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속적인 조류와 기류에 편성해서 그냥 뭐랄까요? 떠밀려 가듯이. 그리고 아까 제가 무슨 포모 증후군이라 그랬죠?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서 자기만 죄된다는 그 두려움, 그것들은 이미 세속 안에 중독이 돼 있고 세속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벗어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커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무분별하고 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세상의 흐름이나 여러분 이런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식의 대세, 흐름들을 꼭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 선교한다는 명분, 그 명분 안에 숨겨진 자기의 어떤 과욕, 숨겨진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은 안 드러난다는 거야. 주식 투자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 결과로. 많이 벌어놓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야. 화장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들려지. 투자가 투자로 끝나야 되는데 투자가 투기로 끝나요. 투자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투기의 목적은 한탕주의예요. 대박 치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요. 과욕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그 투기, 이게 차라리 뭐냐면 이게 투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지혜로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적으로 보살피고 보호하심을 믿지만 재택하는 거, 지혜로운 재테크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겠죠. 나쁘지 않아요. 창고를 많이 짓는 거, 그거 자체 많이 지었다는 게 나쁜 게 아닌 거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고 그 물질을 나에 대해서 부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했다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고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야지 소출이 많은데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게 문제지 창고를 지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하는 거죠. 내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내 수준만큼 내 수입 벌이에 대비해서 내가 뭐 한 달에 1억씩 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자기가 노력의 결과니까, 노동의 결과니까. 안 그럽니까? 무조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16절에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주식 투자 얘기를 여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 길을 걸어야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만문시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대로 살지 않고 탐욕과 과욕과 내 안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도를 벗어나서 불법 가운데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호송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영원한 가치라고 느껴졌던 것에 여러분들이 거짓된 어떤 속임 가운데 그렇게 눈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둠을 파쇄해야 돼요. 때가 악할 때는 이 어둠과 이 깜깜함이 기회가 되어서 빛을 발견하고 비단에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기회인 거예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 왜 물질을 주셨는가? 왜 내가 청지기가 되었고 또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면 주식을 하는 것보다 왜 내가 주식을 하고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확실해야 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나 돈이 벌고 싶다. 지금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주식의 세계 참 무섭습니다. 주식은 공부 하나 모르더라고요. 언제 매도하냐, 매수할 것이냐. 이것도 타이밍,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야, 이것이 정말로 마귀가 여기에 다 정말 견고한 진 가운데 이게 잘못 걸리고 이 안에 욕심이 발동되고, 야, 이거 부작용이 엄청나요. 삶을 파괴합니다. 주식이요. 이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좋은 투자, 하나님께 주시는 투자는 일정한 어떤 이윤 창출을 목적하기 때문에 저축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윤 달성, 이윤 창출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얻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과욕이 들어가고 욕심 안에서 우리 안에 한탕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투기가 어떻게 돼요? 투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과욕된 욕심, 탐욕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가 복권처럼 비현실적인 망상이 생겨나잖아요. 야, 비현실적인 망상이 생겨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 욕심, 욕심 잉태의 죄를 낳고 그것이 만몬신의 완전한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주식 투자의 위험성인데, 그것뿐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완전히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 예배, 찬양, 기도, 모든 것에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돼요? 주식에 두게 됩니다. 장을 봐야 되고. 비트코인도 그래요. 예전에 비트코인 하신 분이 있었는데 항상 예배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야, 무서워. 눈이 퀭해지면서 그분이 그 장이 열릴 때 주식보다 코인이 더 무서워요. 예? 우선순위, 우상숭배죄 다 걸려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삶이 파괴되고 또 가정 간에 불화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 자체가 저하돼 버린다.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서 핸드폰에 집중하고, 여러분 또 뭐에 집중해요?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려요. 삶의 밸런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돼. 그게 중독의 영이에요. 도박의 영. 알코올 중독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주식의 중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성령을 시작해나 육체로 마치는 거에 두렵잖아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명분 하나님 나라예요. 명분은 성경입니다. 명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내가 한탕하고 크게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리다. 근데요, 본질은 뭐예요? 얼마를 버느냐의 목적이 돼 있어요. 이거 딱 돼 있어요. 근데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아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쓰느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보세요. 그 과정 속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또 성령 인도하심을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점점 마음이 변하고 과열되고 투기가 이제 투기 차이야. 투자와 투기의 차이야. 잘못되는 거는 투기로 점점 마음이 변해가면서 그 안에 만몬신이 지배하고 점점 지혜에서 어리석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점점 자기 중심으로, 점점 이것이 자기 것으로 얼마를 버느냐에 포커스가 돼 있고 그 동기와 목적도 점점 변질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어떻게 돼요? 삶이 파괴되고, 그죠? 집중력이 파괴되고 시간을 버리게 되고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입게 돼요. 영적으로 파괴됩니다. 점점.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쳐다보도 안 듯이 내가 주식을 하지 말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성향임을, 또 내가 이 주식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으로서 또 돈에 대한 개념, 이런 모든 통념들이 성경적으로 금융의 논리가 아니라 또 뭐예요? 시장 경제의 어떤 수요의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청지기 의식과 하나님의 재정 원칙 무장이 돼 있어야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절제로 끊어내요. 절제. 믿습니까? 이것이 되자면 하지를 말아라. 시작하지 말아라. 청년들이 많이 지금 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서, 그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권의
실제적으로 저축, 이자율 너무나 낮아요. 한계 있어요. 정부의 재정, 부동산 정책의 실패, 또 정말로 이런 부동산도 거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어디로 다 주식에 눈을 뜨고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요? 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목적이 되지 마라. 얼마를 버느냐.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로운 전략을 성경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성경적은 아니더라도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평가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라. 왜? 맨날 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지혜롭게 삶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돈이 우상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가능성을, 그렇게 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넘어갈 가능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회와 함께 갖고 있는 것에서 자신을 믿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다. 네가 물질로는 성령 충만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뀌어요. 투자가 투기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애초에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코인이 나중에 이렇게 진짜 불확실한, 나라고 또 지금 누가 그걸 보상을 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이 코인과 그래서 주식은 그나마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저는 시작도 안 해요, 아예요.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각이 규명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교회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물질론, 성경적인 물질론에 대해서, 물질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본질적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해서 장사하여 남기느냐, 어떻게 청지기로서 생산적인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결산을 오실 때 나는 담대함을 대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야 될 점이 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의 개념을 배우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필요를 그때마다 채우실 그분을 경험하는 것. 쌓기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쌓더라도, 제가 저축하더라도 성격이 적금식이 되지 말고,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자유 입출금의 성격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네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달아보실 때가 온다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할 때 사르밧가부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가 물과 양식을 갖고 오라고 할 때 먼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저축해 놓은 거, 그게 뭐예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한 재물은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 사람이 계속 재물에 능을 주세요. 주식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투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하나님 뜻을 할 것인가, 여기에 결과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종용하고 호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고 있으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은 뭐예요? 지금 말한 성경적인 물질 안에서 어떻게 재정의 원칙에 따라 사용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규례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분명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과 여기에 방향성, 길, 성경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신경을 쓰고,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버느냐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2달란트를 받았다면 얼마를 남길 것이냐. 할렐루야.
똑같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러나 1달란트는 1달란트 이상만 남겨도 칭찬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슬피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랬어요. 맡겨준 것,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얼만큼 남기고 있냐, 얼만큼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갖고 여러분 사용하고 있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초심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하신 분도 그럴 거고 저축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 뭐가 되지 말게 하라? 투기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기가 진행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음,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과 과욕에 빠져서 내 중심, 내 뜻.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는 투기는 뭐예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뭔가 한탕주의 안에서 그렇게 복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망상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분명한 시금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애굽의 어떤 금융 논리나 이런 애굽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논리 안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본이 어떻게 운용되고 흐름이 이어지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기인하여서 그분의 성품의 기초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또 그분을 기쁘게 할 때 우리 홀로 두지 않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또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을 때 시냇물에 우리가 뿔을 내릴 때 날마다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분 안에만이 형복과 형통이 있다는 분명한 어떻게 돼요? 우리 정체성들, 또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그거 의식들이 분명 확립이 되고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세상의 어떤 유혹과 가시떨기로 만드는 그런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오직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부자가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 주의 뜻으로 무장하는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야지 만몬신이 여러분 어리석게 만들고 그 만몬신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두 주인이 됨을,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그 어리석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삶을 파괴할 거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알기를 축복하고요. 투기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만약에 투자의 마음에서 투기가 되고자 한다면 주식을 끊으세요. 멈추는 거예요.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좋은 재테크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 괜찮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할 텐데, 인간의 최선이란 말, 여러분들 투자가 믿음 없는 짓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어불성설이요, 좀 극단에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절제함으로 또 우리의 동기와 우리 중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잘 살핀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재물로 능을 여러분의 액션을 취하는 그 사건을 통해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공급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별처럼 밝게 빛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뭔가 하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태냐. 꼭 기억, 알코올 이게 중독과 도박의 성격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분명 우상숭배죄 우선순위가 뒤틀려서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마귀의 함정이 주식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무엇을 먼저 다시 정리하지만 주식하기 전에 뭘 체크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희 교인들은 좀 안심이 되는 게 물질론 어떤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성경적인 물질론이 잘 정립이 돼 있어서 또 부자의 개념, 부의 개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뜻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올바른 성경적으로 정립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읽고 마칠게요. 부자 청년 얘기. 제가 오늘 한 얘기는요, 제자도 마지막 안 했죠. 너희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를 안 했었는데 이어지는 설교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부자 청년이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 모든 소유를 팔아니까 겁나죠. 모든 소유를 팔아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소유를 팔아는 개념이 아니라 뭐죠? 무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탐심을 없애라는 소리예요. 믿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만문신의 영향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특 재정의 원칙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로움으로 준비하라는 그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19장 16절 들고 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죠? 뭐 영생을 얻을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죠? 부자 청년이 잘했어요.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말씀했고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켰어요. 여기에서는 큰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 근데 큰 문제 하나가 바로 물질에 딱 걸려있던 걸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자, 19절 시작. 내 부모를 긍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해주고자 주님을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온전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 꼭 본다는 거죠. 꼭 그걸 살펴야 돼요. 꼭 정말 중요해요. 주식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지인데 가서 이거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 부자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얼마를 벌었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얼마를 벌었냐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장사하여 남기느냐에 주목하는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이것은 경외로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정의 원칙을 따름으로 경외함의 보상으로 지혜가 되고 지혜로움의 보상이 따르면 재물이 얻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만문신, 두 주인을 섬김으로 만문신의 영향으로 돈으로 일하는 자, 여기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항상 들어왔으니까 또 반복할 거니까 오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딪히고 하나님이 영에 공명되는 것만 취하세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얼마를 버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벌까에 집중해서 이걸 시작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론 선교라는 어떤 명분이 있지만 항상 두 가지의 기회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안에 영광 돌리는 기회도 있지만 반드시 죄의 유혹으로 투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투자가 투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재정의 원칙에 따라감으로 근거해서
이러한 투자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한다면 장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악이고 선이다고 악이 때문에 주식을 제가 악과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고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시장 경제에 돌아가는 원동력이 주식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중립인데 부동산은 뭐예요? 그럼 저축은 뭐예요? 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소유를 팔아라 가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세요. 나눠주니까 우리가 나눠주고 장사에 남기면 어디에 투자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라 했죠. 그죠? 이게 남기는 신앙이에요. 한 달란트를 남기는 신앙. 그죠? 적은 것에 충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고 이것은 썩지 않을 너에게 영원한 너의 보물이 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보면 청년이 뭐가 많으므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게 됩니다. 이미 가시떨기밭으로 마음밭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어려워요? 탐심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견물생심이라고 이 물질의 이 위험성과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재물과 이 하나님의 위치가 신의 위치에서 두 주인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황금 만능주의 안에서 마지막 이 때가 악하잖아. 이게 바로 돈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생겨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한 자만이 지혜로운 청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 보셨나요? 그리고 24절에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어렵지만 지혜로운 성부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25절에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이게 답이에요. 결국 우리의 물질 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냐 믿습니까? 주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안에 선한 마음들, 선한 동기들이 계속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 개념을 반드시 쌓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비판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무분별한 비판은 위험한 거예요. 무소유도 위험한 거예요. 극단이에요. 이러한 어떤 양극단, 왜? 돈이라는 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능과 영향이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뭐 코인 돈 많이 버는 뭐 이런 어떤 뭐 코인 주식 전문가로서 어떤 재테크 방법, 노하우 이런 설명하는 투자의 이런 설명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대했다면 죄송하고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것의 위험성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투자들을 해 나간다면 요행을 바라거나 또 여러분 선한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형통과 행복과 축복을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번영 가운데 주식해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건축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용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뭐 충분한 답이 아니더라도 제가 부족한 지금 한계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 물질론에 있어서는 본문들이 있어요. 본문들. 그러니까 불의의 청지기 비유, 마태 25장, 재물 얻는 목적들 이런 본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 흐름들을 잘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이 뜻들이 분명히 드러내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잘 무장하면 뭐 단순히 뭐
어디 간사님 재정 강의를 안 들어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무장해서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정의 원칙으로 딱 이렇게 무장하고 방어막을 치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주식에서 투기 마음이 생기고 내가 파괴되는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면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격이 내가 날 위해 쌓는 개념, 불을 쌓는 개념 보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낮추고 나를 시험할 때 그러한 유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보물 인 것이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재물 등을 맡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옮길 때도 언제든 그 땅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선한 이유를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창출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과도한 욕심 가운데 한탕이 되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망상 가운데 복권 다루듯이 그걸 다룬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만문신 가운데 돈으로 뭔가를 하며 얼마를 버느냐의 목적이 두는 나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뭘 하려면, 저도 주식을 하면 뭘 하려면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믿습니까?